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장 1절에서 3절 1154페이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 시작.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아멘. 오늘 교회를 위한 요한일서 40일 금식기도 11차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예비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이 이방인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어 무너질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단순히 말씀으로만 하지 않고 에스겔 선지자한테 토판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려봐라 라고 하면서 그걸 그리는 겁니다. 먼저 성을 그려라. 그 다음에 성 주변에 사다리를 세우고 흙 언덕을 쌓아라. 그리고 공성퇴를 그려라. 공성퇴는 성을 무너뜨리는 도구죠. 그리고 철판을 가져다가 철벽처럼 에워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무너질 것을 그대로 그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말씀으로만 하셔도 될 일 아닙니까? 그렇게 충분히 말씀으로도 하시면 될 내용을 굳이 그려가면서까지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 사람들의 죄악이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생생한 겁니다. 단순히 몇 마디 책망의 말로 끝날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하나님 가슴에 못 박는 뚜렷한 죄였다는 겁니다. 너희도 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시청각 교육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건을 예로 드시든 아니면 또 다른 행동을 하게 하시든 그런 시청각 교육을 하게 하셔요. 그럴 땐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이유가 있고 나쁜 이유가 있는데, 우리 요단강 건널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 다 건너고 나서 뭐라 하십니까? 강물이 아직 차지 않았을 때 바닥에서 돌을 몇 개를 12개를 가져와라. 한 치바닥 하나씩. 그리고 그 강 옆에 돌을 쌓으라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강물이 다시 흘렀죠.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나중에 너희 자손들이 이 돌어 뭐라 하냐, 이 돌이 무슨 의미냐 물어보면 가르쳐라.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널 때 강물을 멈추셨고 건너게 하셨다. 가르치라 라는 목적으로 시청각 교육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은 에스겔로 하여금 직접 그리게 하신 것은 좋지 않은 의미인 거죠. 예루살렘 성의 죄악을 이렇게 죄악이 너무나 가득해서 이렇게 무너뜨렸다는 것을 똑똑히 가르쳐라. 그 말입니다. 성경의 내용에는 한 사람의 충만한 내용도 있지만 똑같은 사람의 다운되어 있는 안 좋은 모습도 낱낱이 다 기록합니다.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850명의 우상 선지자와 싸웠을 때의 충만함도 기록되어 있지만 한 명, 이세벨 왕비가 위협했을 때 저 밑에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완전히 다운됐던 모습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엘리야입니다. 모세가 신실하게 하나님 백성 이끈 내용도 기록되어 있지만 물을 터뜨리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내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충만하게 싸워 이겼던 내용도 기록되어 있지만 바세바 범죄에 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지만 또한 반대로 자기 목숨을 걸고 십자가 복음을 전했던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훌륭한 모습도 있지만 부끄러운 모습도 있습니다. 그 성경은 낱낱이 그런 것들을 기록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 그런 연약한 인생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내 인생도 내 가정도 그렇게 바꾸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가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내 길을 완전히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캄캄한 밤 같은 상황 가운데 나를 놓게 하실 때도 있고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나를 놓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캄캄해 보이는 시간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더 밝은 은혜를 가르치기 위한 과정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삶을 완전히 갈아엎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답게 사용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그 백성들과 그 성을 갈아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성전에 성전답게 사용되지 못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 창을 다 엎어버리시고 쫓아내십니다. 채찍까지 드시면서.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아멘. 성도님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집입니다. 지금 예수님 모습과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성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모습이 똑같습니다.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성도님들, 지금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안타까움이 느껴지십니까? 성전이 성전대로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그 모습 보면서 너무 속상해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무너진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허무십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에 의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을 다시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성전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 역사에서 성전이 여러 번 무너지고 세워지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나를 성전되게 이끄신 겁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요, 예배하는 집으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 다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되어가는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한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사람의 배설물로 불을 태워서 태워서 만든 떡을 먹으라 말씀합니다. 12절을 가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아멘.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목전에서 사람의 배설물로 그걸 연료로 해서 불을 때워 떡을 구워 먹으라는 겁니다. 보기에도 부정하고 그렇게 해서 구운 떡은 못 먹는 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정한 음식입니다. 더구나 선지자에게는 더욱 더 그러합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 왜 모르십니까? 당연히 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보이는 부정한 음식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더 부정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부정하게 만들어진 떡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세상의 더러움이 나를 오염시키는 것보다 내 안의 더러움이 세상을 오염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잘 믿을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했으면서 내 안의 죄악이 세상을 오염시킨다는 생각은 얼마나 하고 살았는지, 또한 내가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았으면서 내가 혹시나 주변에 악한 영향을 끼치고 살지는 않았었는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극과 극의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에게 참고가 됩니다. 그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삶도 살았고, 오히려 반대로 십자가 복음 전하라 자기 목숨까지 바치는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여기 답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 자세히 보면 내 영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내가 되라. 내가 먼저 제물 되라. 그리고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무엇을? 마음을 새롭게 해라. 나의 영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무너뜨리고 내 믿음을 흔드는 것이 밖에서부터의 영적 공격도 물론 있겠지만 내 안의 믿음이 확고하지 못해서인 것이 가장 큰 원인일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안의 믿음이 먼저 확고하셔서 어떠한 영적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굳건한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먼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내 안에 더러움이 세상을 더럽히지 않았었습니까? 내 안에 욕심이 세상을 욕심되게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까? 왜 내 안에 죄는 보지 못하며 밖에 세상만을 비판했었는지 하나님 돌이켜봅니다. 정말 본질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예수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를 다시 한번 바꿔주시고 우리의 속을 기경하여서 갈아엎으셔서 참 십자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